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또 옷은 빛난 그 옷으로 바뀌는 가운데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산에 막 내려왔는데 그 산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녀를 치유받기 원하는 아버지가 데리고 왔더라, 아들을.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서로 논쟁만 해요. 서로 변론만 하고 논쟁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근데 이거는 단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때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실까?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꾸짖으셨을까? 단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 전에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보시면 그 바로 전장에 16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당신이 메시아요? 그럼 당신이 한번 이런 일 좀 해보시오.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당신이 하늘로 쏘았다면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 그래야 믿겠어. 이건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믿고 시험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아니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알기에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왕 가문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저 나사렛 시골 촌뜨기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고 적어도 다윗의 왕 가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 어디에서 오셔야지 무슨 저 시골에서 누가 오느냐. 그래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정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그런 거지. 이단. 안식일 안 지켰다고.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이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이유가 왜냐면요.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안 지켜서 포로가 된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만들어진 그런 구성된 그룹 그 멤버들이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철저히 지켜야지 로마군이 꺾인다는 거예요. 자기들 철저히 지켜야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안식일 날을 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가 믿는 모세나 엘리야 같이 대단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한번 당신이 홍해를 한번 갈라보시오. 당신이 한번 사람들한테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 경건 믿습니다. 자기 노력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작게 보이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고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실 거고 예수는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다 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공로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자기 공로를 믿는 건지. 그 사람 싸울 때 보면 알아요. 자기 주장. 그때 다 속이 나오는데 막 그 나오면 자기 자랑 나옵니다. 자기 힘 나옵니다. 힘 빠지고 하면 싸울 수도 없어요. 자기 의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패역하다 그랬는가? 오늘 본문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서로 논쟁을 하게 왜 그런가 보니까 16장 5절에 보면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선 참 야, 어떻게 떡 갖고 싸우냐? 야, 떡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더 위험해.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떡 걱정해야 돼요. 왜? 예수 없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떡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만나도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16장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5,000명 먹고 또 남은 게 얼마며 4,000명이 먹고 남은 게 얼마냐. 12광줄이나 남고 7광줄 먹고도 남지 않냐. 누구 때문이냐. 니네가 열심히 경건히 노력해서 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은혜로 준 거냐. 응?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응답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남아요. 12광줄이. 왜 먹을 걱정하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은요 자기 먹고 살 걱정한다고요. 죽을까 봐 쩔쩔맵니다. 벌벌 떱니다. 건강 병 걸린다면요 쩔쩔맵니다. 예? 우리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먹고 사는 게 주님의 손에 있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떡의지예요. 오로지 세상 거, 육신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떡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떡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역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집 주시옵소서. 예? 떡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나라 전체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길거리 걸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태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땅도 넓고요 자원도 많아요. 가보면요 불쌍해 사람들이. 제가 몇 년 다녀봐도요 그 교회 앞에 있는 이 도로가 패인 게 그냥 있어요. 거기는요 이 보도블록도 없어요. 어느 데는 그냥 다 그냥 여기가 찻길인지 보도블록인지 가로등 하나도 변변치 않고. 우리나라는요 뭐 그냥 한 1년 2년 지나면 새고로 바뀌고 길이 얼마나 깨끗하고.
돈이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부자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4대 강대국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친다고요. 그래서 미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터키 이렇게 네 나라가 4대 강대국이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10년 전에 이 전문가 얘기할 때요, 일본이 팔뚝 뒤집어졌어요.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냐?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그냥 떡주시옵소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이렇게 잘 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뭐 걱정해요? 계속 먹을 거 걱정하는 거. 다음 끼 어떻게 하느냐, 뭐 먹느냐. 아니 5천 명 먹였는데. 예수님 끝꾸지, 야, 너 5천 명 먹고 4천 명 먹고 얼마나 남았더냐. 왜 걱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많이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게 쌓였어요. 그냥 뭐 이게 뭐 막말로 그냥 한밤중에라도 먹으려면 그냥 전화만 하면 먹을 게 달려오는데 살찔까봐 못 먹어요.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지금요 먹을 게 넘쳐서 문제라니까.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왜 떡 걱정하냐? 그냥 돈 여기저기 쌓아놓고도 모자라서 더 쌓는다. 더 쌓아놓고 더 욕심내고.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요 목이 갈증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예? 돈을 쌓아놓으면 또 걱정해야 되고 또 걱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가요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막 아는 척 하잖아요. 나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하세요.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근데 그리스도를 이루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결단코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오늘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22절에 결단코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그러잖아요. 본방 칭찬받았다가 지식적인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은요 잘 자랍니다. 얼마나 성경 많이 배우고 잘합니까? 지식적인 믿음이라니까. 근데 고통은 싫어. 고생하는 건 싫어.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이 변화산 밑에는 지금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영광 가운데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광만 얻겠다는 거예요. 그 짧은 지식까지. 지금도 지식적인 믿음 많거든요. 뭐 알면은요, 사람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면은 겸손해지는데 그 몇 글자 뭐 안다고 신문 몇 줄 보고서 교만해진다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이게 참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체험도 하고 다 했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그러시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걸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게 문제죠 이제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저 국방부 장관, 또 저 서울대에 있는 박사들, 병원에 있는 의사들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무능력한 자가 돼. 왜? 세상 모든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답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무능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우리 믿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가 돼요. 변화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초라했던지 사람들이 미천하게 여긴다. 미천하게. 저 나사렛 촌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의 모습이에요. 빛난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종대왕이 저 시골에 누추한 옷 입고 갔는데 겉으로 볼 땐 누추한 나그네인데 알고 보니까 세종대왕이야. 뭐가 본 모습이에요?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미약하게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빛 가운데.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광 중에 있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이 모세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요, 딱 정답이 있어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16장에 보면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우리 16장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말했잖아요. 21절에 16장 21절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 가까운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제자들이 봐야 될 게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구약의 유월절 피 얘기했을 거예요. 이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의 피를 붙잡고 바알 선지자를 이긴 것처럼 그 당신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붙잡은 이 구속을 완성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이 고대하던 그 십자가의 성취, 어린 양의 피의 성취가 이때입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 이 우주적 사건이거든. 십자가의 구속은요, 사단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완왕의 왕이 되는 대관식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굴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죽는 건 바보라고요. 그게 영광인 줄 아셔야 돼. 그 고난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고난 속에 희망이 있으면요, 오히려 고난이 큰 약이 됩니다. 이게 특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이게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영광 속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게 실상이에요. 고난받는 게 실상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봐라. 뭐가 영광이냐? 니네들이 이 땅에 율법을 지켜야 되겠냐? 떡 걱정해야 되겠냐? 자기 지식 자랑해야 되겠냐? 뭘 보냐? 뭘 보냐? 이걸 좀 봐라. 이 영광스러운 걸 봐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삽시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덮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 중에 하늘에서 주인공에게 이 조명을 딱 비치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치잖아요. 연극할 때, 무대에서 공연할 때 누구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칩니까? 주인공한테 비치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선포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가 뭡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자란 뜻은 시편 2편에서 내가 시온에 내 아들을 왕을 세웠다. 그가 모든 열왕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되 부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앞에 나와 절해라. 그 앞에 항복해라. 그가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 그만이 만왕의 왕이다. 그게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기뻐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가 낮고 낮은 육신을 입으셨고, 저가 죽기까지
그 고난과 질고를 받고 그 채찍과 매를 맞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당신의 자녀들, 죽어가는 영, 고통받는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이 땅에 성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완전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하나님이셔 완전한 인간이신 이 충족된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실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 못 박히셨지만 온 우주의 모든 사람,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그는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완전한 몸을 입으셔야 되고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네?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구원 사역,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봐라. 그러니 너희는 잔말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종처럼 낮아져서 죄인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말 들으면 망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따라가면 같이 실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의 영광을 우린 봐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그 구속의 그 길을 걸으신 그 뒤를 우린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따라오래요? 베드로에게 잠만 말고 날 따라와. 네가 가로막고 네가 설치지 말고 날 따라와. 16장에 보시면 16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율법 자랑하고 있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지 멋대로 초막셋을 짓자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떡걱정이나 하고 서로 싸우고 앉았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린 주님 길 따라가래. 주님이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가래요. 그래서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모리아 산에 아들 바쳐라. 예, 바치겠습니다. 모세야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 7바퀴 돌아라. 예, 돌겠습니다. 예? 실로암에 있는 소경에게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물로 닦고 와라.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는 거지.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냥 따라와. 여러분 사건 문제 터질 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 십자가려니 이건 내 십자가려니 하고 그냥 주님 뒤 따라갑니다. 그러세요. 예?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주님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일러 바치고 그러지 마시고 난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도 이렇게 권한 받으셨죠.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결하셔야 해결되지 나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세요. 주님이 날 따라오는구나 하고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를 따라오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 따라오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27절,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뭐하래?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같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참 힘없습니다. 누추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냄새납니다. 악합니다. 누가 여러분 사람 의지합니까? 난 내 자신도 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걸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걱정은 자기 자를 난 척하지 말고 모세와 엘리야 봐. 그리스도 따라갔더니 영광이 있어. 그럼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지.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 걸쳐봐야 몸이 더러운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야 심령이 약한데, 그건 무슨 유익하겠어요? 그 자기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 율법주의자, 율법이나 떡 걱정이나 자기 잘난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주님 따라와.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18절에 그를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겨자씨 저도 보니까요 작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는 깨보다도 더 작고요. 예? 뭐 이게 무슨 먼지보다는 크지만 깨보다도 아주 작아요. 그럼 무슨 이렇게 얇고 또. 그러니까 이게 뭐 훅 불면 이게 신지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겨자씨가 씨가 크냐, 작냐, 뭐 수박씨냐, 호박씨냐, 겨자씨냐,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씨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믿어지느냐?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지느냐?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지식을 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살아있는 예수,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건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뭐해? 이게 죽은 믿음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그냥 거저 영광 얻으려고, 야 거저 영광 얻지 말고 네 저 산 아래 내려가 봐. 니네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있어, 복음이 있어. 그렇다면 지금 영적인 문제, 귀신 문제, 여러 가지 재앙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너희가 산에서 영광만 얻겠다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거저 영광 얻은 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막 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면 안진뱅이가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소경들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준 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안진뱅이 살리려는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인 우리가 겨자씨만큼 많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변화. 정말 변화예요. 어제 우리 인도에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그 줌으로다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인도에 아무리 힌두교의 세고 이 힌두교의 권세가 센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인도에 있는 당신 기독교인들이 작은 무리인 것처럼 보여도 이게 작은 게 아니다. 당신들이 인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몇 사람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불과 모인 12제자 120명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져. 로마라고 하는 큰 산이 움직여. 예? 모세라고 하는 80대 노인이 바로의 세를 걷고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애굽에 있는 산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역사. 지금도 세계가 움직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왜요? 그리스도 아니고 지가 나오려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누구한테 비춰줘요? 예수께 탁. 그가 왕이시다. 내가 보낸다고 왕으로 세운다는 이분이 왕이다. 넌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철장으로 질그릇 깨진다. 그 왕에게 엎드려라. 두 번째로, 그는 누구세요? 그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한 자라고요. 그 십자가. 너희도 따라가. 예수의 십자가 지고 아무 말 말고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히 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고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믿음의 비밀, 너희가 아무리 작은 존재, 미천한 겨자씨처럼 있는 존재일지 몰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겨자씨같이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시대를 변화시킬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패역한 믿음, 완악한 심령들이 변화돼서 이제 그리스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셔서 정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세계보험하기 합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겨자씨 같은 저희가 오히려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